그동안 히브리서 11장 강의를 하기 위하여 잠깐 중단했던 로마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믿음이 강한 분들이 계십니다. 1절에 믿음이 강하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깨달아 진정으로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고, 늘 신앙생활을 감사하면서 말씀에 굳게 서고 흔들림 없이 날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할 때는 교회 안에서 기득권을 가진 분들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출석하는 교회에 오래전에 등록을 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중한 직책을 맡아서 수고하는 분들을 믿음이 강한 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고 또 경제력도 있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남들보다 더 높은 분들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믿음이 강한 자 혹은 강한 사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반면에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는 그렇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지를 못하고 아직도 누구에겐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보살핌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담되는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을 주저하고, 그리고 신앙이 더디 성장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고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마땅한 보상과 칭찬과 격려가 없을 때 낙심이 되고 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도 꽤나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가끔 세상이 그리워서 세상을 한번 뒤돌아보고 또 힘들고 어려우면 세상으로 돌아갈까 망설이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다해 나가는데 때로는 우리보다 먼저 믿는 사람들이 중한 직책을 가진 분들의 언행 심사에 대하여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마음이 자꾸 흔들릴 때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예수님을 간 믿기 시작한 새가족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본래부터 항상 태어날 때부터 마음이 연약하고 늘 모든 일을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연약한 그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 꽤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는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사실 제가 젊었을 때 말씀을 선포하는 것들을 제가 모니터를 해보면 굉장히 강력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표정이라든지 반응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어떻습니까? 저도 많이 약해졌고 또 설교를 듣는 청중들의 모습을
제가 한번 바라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혹여라도 이 말씀에 상처를 입는 분들이 없을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해내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은 없지나 아니할까라고 하는 이 노파심이 마음속에 언제부턴가 생기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 주소를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두 부류의 신자가 교회 안에 있는데, 나는 믿음이 강한 자에 속하는가? 아니면 연약하여 정말 약점이 많은 신자에 속하는가? 한번 깨달아 보시고, 오늘 믿음이 강한 분들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나는 연약하고 나는 약점이 많이 있어 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이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여러분의 신앙을 이끌어 주시게 되었을 때 감사함으로 받고, 우리 교회 안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약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본문의 말씀을 쉽도록 설명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1절,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 담당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끈질기게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약자를 위한 배려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는 적자 생존입니다. 동물들의 본능은 약육강식입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강한 짐승이 약한 짐승을 늘 잡아먹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은 동물적 본능이고, 또 하나님께서 동물 세계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르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을 때 우리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남보다 뭔가 더 나은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꼭 우리의 마음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교회 안에 믿음이 약하여 특별히 약점을 가진 교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이런 분들에 대하여 우리가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친절하게 대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분들을 잘 보살펴 주게 되었을 때 이분들의 신앙이 말씀 위에 올곧게 성장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절과 3절에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하여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항상 자기보다는 연약한 사람을, 이웃을 기쁘게 해줘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늘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만 마음이 기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만 행복하면 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남을 해롭게 하고 남에게 불이익을 주고 남을 괴롭게 해서라도 자기가 행복해지면 그것이 복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는데, 그것은 절대로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2절, 3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기 누가 나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을 배려하지 아니하고 타인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고 자기의 기쁨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자기 자신의 기쁨보다는 저와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소외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찾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을 주님은 치유해 주시면서 그들의 참다운 친구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나의 기쁨보다는 타인의 기쁨을 항상 생각하고, 내가 좀 포기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해서 누군가가 웃을 수 있다면, 누군가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누군가가 기뻐할 수 있다면 마땅히 우리는 그 일을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하여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분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4절, 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아멘. 자, 여기 전에 기록된 바는 구약성경을 말씀을 하지요. 구약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는 신구약성경을 이미 받았습니다. 신구약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내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이 성경 말씀은 내 행위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인내하시는 하나님.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이 인내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하고 허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 대하여 인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 상처받은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는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요?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예수님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본받았으면 바로 그분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또한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서로 뜻을 같이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는 성도의 삶은 약자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 교회 안에서 기득권을 가졌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교회의 중직을 맡은 분들이 이제 각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거치는 돌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정말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그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을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또 우리 사회는 더욱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믿음이 강한 우리가 연약하여 약점이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7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자, 여기 받는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받아주셨습니까?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죄인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했습니까? 아닙니다. 악을 행했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하나님 보실 때 도덕적으로 순결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악한 죄인이었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부족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못난 모습을 보고도 받아주셨습니다. 우리 상처투성인 것을 뻔히 알고 보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보았을 때 그걸 뭐 해야 돼요? 받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받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랬어요. 서로 받아줘야 돼요. 서로 용납해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받아들인다 라고 하는 말은 용납한다는 말이고 관용을 베푼다는 말이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해준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로마서 12장 12절에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늘 서로 받아주려고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이 실수가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 대하여 뻔히 다 알고 있습니다. 이때에 믿음을 먼저 가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을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주님이 여러분은 다 받아주셨는데 여러분은 누군가를 받아주지 못한다?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다? 용서하지 못한다? 관용을 베풀지 못한다? 사랑을 베풀지 못한다?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 8절에 보세요.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성을 가지신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할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하에 태어나셔서 율법을 다 완성하셨고 그 율법의 한 부분 가운데 바로 할례라고 하는 예식을 예수님은 받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낮아지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죄인을 받아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받지 않으셔야 할 할례까지도 다 받으시고, 그러시면서까지 우리를 주님이 용납하시고 받아주셨다면 우리도 마땅히 어떤 상대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실수와 허물이 있는 낭패와 실망을 당한 사람이랄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기꺼이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지도하다가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제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좀 풀고 이해하고 먼저 손 내밀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분은 이럽니다. 목사님, 저는 한 번 탁 삐지면 절대로 안 풀어요. 그 사람이 나를 잘못 건드렸어요. 그 사람이 와서 무릎 꿇고 빌기 전에는 내가 절대로 마음을 풀어보세요. 목사님, 저한테 권면하지 마세요. 저 그럴 사람 아니에요. 제가 풀릴 사람 같으면 아예 삐지지도 않았고요. 제가 토라지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면 죄송해요. 막 얄미워서요. 뿜밤이라도 하나 때려주고 싶은 충동을 느낀답니다. 그럼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자기는 잘못이 없습니까? 자기는 허물이 없습니까? 자기는 연약함이 없습니까? 자기는 약점이 없습니까? 자기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본인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고집을 세우면서 끝내 다른 사람을 자기 인생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 가리울지언정 절대로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소인배지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강한 사람은 너그러워요. 누구에게든지 먼저 손을 내밉니다. 강한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축복의 말을 전합니다. 강한 사람이 먼저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하여 약점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 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이 말씀으로 교회에서 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도 내가 누구보다 더 건강하다, 내가 재산적 풍부함이 있다, 또 내가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졌다, 내게 어떤 능력이 있다, 내게 스펙이 남들보다 좀 더 낫다 라고 생각되시거들랑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여러분이 꼭 담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라고 여러분에게 강함을 주신 거예요. 군림하고 약한 사람을 해롭게 하라고 주님이 강함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인 것처럼 우리는 정말 연약한 사람들, 약점이 많은 사람들을 이번 한 주간 돌아가셔서 여러분이 꼭 배려해 주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교우관계, 인간관계, 또 우리가 직장에서도요 서로 행복감을 느끼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연약한 그리고 약점이 있는 이러한 형제를 돌보며 보살피며 살아갈 때 덕을 세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한 대로 온 교회가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화합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평안한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 사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13절이 결론입니다. 우리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이 13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기쁨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우리 가운데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15절 우리 본문 크게 1절과 2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15장 1절 2절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